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이제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지내시다가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면 어디 가요? 승천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윗격에 해당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 이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이 우편이라는 표현은 진짜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우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고대적인 우리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편에 누구를 앉히냐면은 아들을 원래 앉혀요, 아들을. 그리고 이렇게 자기하고 동등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옆에 앉힙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말은 이게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표현보다는 동등된 위치다,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셔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원이 뭐였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 같이 계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이 돌아다니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대신 우리들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 안에 또한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전체가 다 내 안에 계실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그 성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랬어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아마 이 정도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정도 넓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오순절 좀 어렵게 이게 보일 수 있어도 이게 한자어거든요. 한자어로 표현해서 그래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건 5에 그 10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뭐가 지나가? 5번 10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며칠이 50일이죠, 그죠? 50번째 날이에요. 50일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50일? 이게 그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 들어봤죠, 그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다른 말로는 뭐 초실절, 칠칠절, 뭐 맥추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우리들 맥추 뭐 홍금하고 할 때도 있잖아요. 맥추절이라고, 그죠? 그것이 같은 날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오순절이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을 알아야지 우리들이 오순절이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났으니까 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죠. 우리로 따지면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처럼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중동일 때 일어난 엄청난 재난이었던 7년 흉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중동일 때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으면서 7년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이제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근데 그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집트가 호의적이었죠. 특히 왕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그 땅에 와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착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요셉도 이제 나중에 죽게 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요셉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정착했고 그 다음에 왜 우리들 민족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다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민족이 언제 자유로운 몸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지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탈출 이집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우리 부르죠. 근데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와가지고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허락해 주겠어요? 야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데 내가 그 신을 믿어야 되냐? 그 신 말 들어야 되냐?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도 김정은이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막 음성을 들었다 쳐요. 그래서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 다 풀어주랍니다. 이러면 김정은 이런 거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사람이 다니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파라오한테 아무리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신.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부으셨어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재앙이 거듭되면 어떻게 돼요? 좀 깨닫고 이게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안 보내주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그 첫 태세,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뭐 장남, 그리고 저기 동물로 따져도 처음 난 동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첫째가 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데 문제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러면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래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다. 이게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이. 뭐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 그게 6월절인데 죽음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로부터 이제 7일씩 7주가 지나면 이때가 이제 그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이라는 날은 이제 이렇게 곡식들을 심어요. 곡식들을 심어서 처음 이렇게 열매를 맞이할 때,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들 때, 그때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다. 이거에 감사해서 같이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아까 7주가 7번 7일이 7주 지났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날을 이 헬라어식 표현으로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실절이고 77절 같은 날이에요.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이 됐는데 근데 참 이날 보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신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언제였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6월절이 무엇을 아까도 얘기한다고 했죠? 6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6월절이죠, 그죠? 그날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잖아요, 죽음이.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 6월절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우리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하시겠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맞아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 사건.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 지금? 오순절에 오셔. 근데 오순절이 다른 말로 뭐랬다고요? 초실절. 초실절에 오셔요. 근데 초실절이 뭐라고요? 이 그 열매의 첫 수확을 하는 때가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신약교회가 이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연관성인 거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초실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증거로서 교회가 그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때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첫 열매가 되는 그날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날 임하시죠. 근데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세 가지 특징이 보이는 거 오늘 보게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을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로 왔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확 하면서 바람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이 바람 소리가 왜 나냐? 바람 소리가 왜 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들이 참 궁금하죠. 바람 소리가 왜 났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갑자기 후 하면서 바람을 부시는 사건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한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들은 흙으로 그냥 만드셨을 뿐인데 만드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다른 뭔가를 하셔요. 근데 보니까 숨을 내셔요. 인간은. 호흡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내쉬는 사건이 딱 보니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둘 다 어떤 사건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건에 보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 다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근데 이것이 참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들 새롭게 하는 이 순간인 이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결을 연상케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두 번째 특징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갑자기 확 임해요. 그러면서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이 막 내려오고 있는 모습처럼 막 보이는 거죠. 머리 각 사람들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이 있다면 성령이 여기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불들이 이렇게 싹싹 불기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모세를 찾아왔을 때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여러분 사막 지역 그리고 그 광야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마른 나무예요. 그래서 불이 붙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건기에 불이 당연히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축축하지 않은 날이 계속 이어지는 날. 그때 이제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자꾸 이렇게 바람 불고 마찰 열에 의해서 불이 붙을 때 있는데 순식간에 나무가 불이 붙어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불이 빨리 꺼져요. 그런데 보니까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하신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불이 타올랐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을 때도 산 위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이더니 산 정상에 갑자기 불이 탑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불이 굉장히 산 정상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불이 타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산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탄 산이 실제로 있어요. 정상이 다 까매요. 불이 탔던 흔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산이 아닐까 이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죠. 저 산이 아닐까. 그 정상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탔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보면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잡은 짐승 사이로 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불이 임했죠. 그리고 보세요. 또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많은 이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대결을 할 때도 제물들을 올려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한테 임하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며 그때도 불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였다?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불의 형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왜 그들 가운데 임해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바람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불도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성령과 불.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바람과 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요한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겠습니다. 근데 불은 똑같이 불인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성은 이제 거룩하다, 우리로 따지면 거룩하다는 단어지만 이 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진짜 영을 뜻할 때가 있어요. 영은 영을 뜻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영보다 더욱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과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이 같은 단어에 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속성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꼭 마치 바람처럼 그들의 호흡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거룩한 바람의 호흡처럼 바람적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불,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내 심령이 성령이 임하실 때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굉장히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모든 그 기준들이 변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강하고 급하게 바람이 임하고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임함으로써 그들의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을 이들에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만약에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면 구약과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구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아니면 또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능력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셨다면 구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런과 동시에 또한 개인적 사건이에요. 모든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 아니면 특정한 인물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한번 그 당시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세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한 가지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언어적 방언이 있어요. 신령한 언어의 방언은 대부분 다 이제 기도 중에 우리들이 받게 되죠. 기도를 막 여러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는 것 같더니 막 이상한 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방언이죠.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어때요? 남들이 누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자기는 막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방언하게 되면 좋은 장점이 있긴 있죠. 내가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욱더 내가 뭐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이 무슨 언어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저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방언을 기도하는 거. 이런 방언 한계가 있고, 다른 방언이 있어요. 어떤 거요? 실제 언어적 방언이 있는데, 보면은 요즘 실제 언어적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의 권사님 한 분이 언어적 방언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교수 출신의 한 분이 오셨는데, 영어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권사님 중에서 고대 영어를 공부하신 분이냐? 요즘 영어가 아니라 고대 영어예요. 고대 영어를 연구하신 분이 있냐? 그래서 아니 그런 분 없다. 그래서 무슨 권사님 딱 가르치는 저 권사님이 고대 영어를 쓰시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저 언어를 쓰냐? 그래서 저분은 지금 글자도 잘 모르는 분이다.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교수님도 놀랐고 목사님도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방언을 고대 영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대 영어면 아는 사람 많겠죠. 들어보면 영어네 그러겠지만 고대 영어라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몇 명 없대요. 그런 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방언이 아니죠. 신령한 언어적 방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여기에서 방언을 받은 방언은 뭐예요? 진짜 외국 언어 방언인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 현장 가운데 이들이 뭘 하게 돼요? 외국 언어를 하게 됨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아람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들어요?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역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내 귀에 들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고 불의 혀까지 갈라지는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방언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너희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 없이 성령께서 바람의 소리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불같이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 방언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어떤데요? 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걸 알죠. 나는 알아요. 이 120명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바람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어느 집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저 뭐야? 그래서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까 어때요?
방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 뭐야? 저 사람이 술에 취한 거 아닌가? 다음에 구절에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다는 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방언을 통한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이 현장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각 심령까지 들어오신 성령의 임재라는 것,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종의 대관식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어째서요? 지금은 이 마가다락방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교회 가운데 막 바로 좀 쫙 나오고 막 불꽃이 막 이렇게는 안 되죠, 그죠? 막 여러분이 갑자기 외국어로 막 영어로 얘기하게 되고 뭐 일본어로 얘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때요? 각 신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정말 구원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로,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팀원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성령에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늘 성령님에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